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구주론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명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구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구세주를 뜻하는데 구세주로 오셨던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같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메시아란 뜻은 히브리어로서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왕을 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택했기 때문에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 만왕의 왕이란 뜻도 되겠습니다. 일면 그리스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서 동일한 구세주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세주가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오셨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럼 구세주, 메시아께서 지상에 왜 오셨었던가 하는 것이죠. 구세주가 지상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인간을 구원해 주셔야 할 본연의 세계, 곧 구원은 복이기 때문에 복귀 섭리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세주이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과연 완전히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지구상 위에서는 아직도 온갖 죄악의 역사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은 왜 오셨으며 또 다시 오셔야 할 재림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세주 메시아께서 지상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조 목적을 이룬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3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 조상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성 실체로 분류되었다면 타락하지 아니했을 때의 아담의 해와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해와가 개성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부부가 되었고 그가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면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난 자녀, 이와 같은 본연의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세계를 이루어서 이네들이 아들, 딸을 지상에 가두며 나면서 만물을 주관하는 세계, 이 세계는 곧 3대 축복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자녀를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생육, 개성완성한 사람입니다. 개성완성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완성한 사람의 경우죠. 이것은 마음과 몸과의 경우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몸은 마음이 거하시는 집이요, 몸은 마음과 한 몸을 이루고 완전히 몸은 마음을 닮아나듯이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난 사람은 바로 신의 성품, 즉 신의 성품인 신성을 띤 인간이 되겠습니다. 신성을 띤 인간은 하나님이 몸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들은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에서는 죄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인간 시조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원죄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 아담의 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써 타락한 세계를 이뤄놓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타락한 결과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는 것이죠? 이 사탄이를 중심 삼고 바로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가 사탄이를 중심 삼고 부부를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네들은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는 완전히 사탄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자녀, 사탄을 닮아난 자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만물까지도 주관하는 세계를 이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들은 완전히 사탄이가 우고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탄이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사탄을 닮아난 인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악의 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은 악의 성품, 악성을 띄었습니다. 악성을 띄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마귀 사탄을 중심한 죄악의 역사가 자손만대에 유전되는 겁니다. 즉 악성을 지닌 인간, 원죄를 지닌 인간이 됐죠. 이런 원죄를 지닌 인간이 아들, 딸을 낳으니 그들은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결국 이 죄가 있는 죄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의 자녀를 낳았으니 이 인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본성적인 기준은 하나님을 찾고 하는 본심의 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주관을 받으면서 갖가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녕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구세주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세계입니다. 그럼 이 세계를 얻으는 세계는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사는, 즉 지옥 가운데서 사는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본심의 기준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마귀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악성을 지니고 원죄를 가진데 죄악의 자녀를 낳고 사는 인간들, 온갖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불평, 불만과 갈등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희망적인 소망을 기약할 수가 없고 내일의 생명을 안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종적 관계를 횡적 관계에서도 같은 혈연을 나눈 부자지 형제 관계에서도 서로 원수시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결국 땅에서 살면서 이루어지니 지상지옥이요, 지상에서 살다가 육신을 복구한 세계가 천상세계, 천상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세계, 이 세계를 기랑 놔두는 것이 아니죠. 결국 이 세계를 타락하기 전 본연의 상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시조 아담에게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즉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아담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본연의 하나 둘 셋 넷 네 위치인 사위기들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주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을 중심한 사위기대, 죄악의 사위기대를 이뤄놨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창조 번외 세계로 찾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구원에 나가신다 했습니다. 구원은 물에 빠진 자를 물에 빠지기 전 상태로 옮겨준 것이 구원이라 했습니다. 죄진 자를 죄지기 전 상태로 옮겨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곧 받고 말씀을 드려서 복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되어진 세계를 다시금 하나님은 창조 본연의 세계로 구원해 나가는 겁니다. 즉 복귀 섭리,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이끌어 나가시는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2000년 전에 지상에 오셨던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구세주는 지상에 왜 오셨는가?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죄 없는 본연의 상태, 본연의 인간, 본연의 세계를 이룩해 주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구세주를 믿어야 할 인간들,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이 원죄를 가지고 죄악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구세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네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이 마귀 사탄의 악성을 가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과 같은 죄악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은 구세주가 필요하고 또한 구세주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간 기도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겠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세주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서 찾아갈 세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신정을 상속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해서 낳는 자는 선의 자녀입니다. 이미 이네들은 원죄라는 것 다 구세주 메시아로 말미암아 청산졌습니다. 병든 상태에서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사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으면 병이 없습니다. 죄악의 인간이 메시아로 완전히 구원받으니 원죄를 청산지이죠. 그러니까 원죄를 청산짓고 완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에 의한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 생활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데요. 생활 자체가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이 필요가 없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자 효녀, 그런데 잘못해서 내쫓겼습니다. 내쫓겼을 때 집에 계신 부모님 앞에 소식도 전해야고 편지도 전해야고 간접적인 문안 들고 예물도 드리죠. 그러나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님이 허락해서 집안에 들어와서 모시고 살게 됐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것은 일문일답으로 생활이 전개되어 나가는 겁니다. 결국 구세주 메시아, 이와 같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구세주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와 같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본연의 세계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이 멋진 점입니다. 의사가 온 것은 환자를 완전히 건강 상태로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가 왔습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완전히 죄를 청산짓고 죄 없는 인간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구세주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결국 구세주 메시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3대 축복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3대 축복을 이루면 이 아들, 딸도 신성을 띤 인간, 이러한 인간들이 만물을 주관하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사랑과 기쁨으로 주고 받으며 사는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모든 만물까지도 인간과 사랑과 기쁨으로 죽으며 받으며 사는 세계, 이 세계가 천국,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니 지상천국이요, 지상에서 천국 생활하다 육신을 복관해 천상세계, 천상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구세주를 통하여서 완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완전 구원받은 세계는 어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냐? 구원받은 세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세계인 것입니다. 창조 목적이 완성된 세계는 3대 축복이 이루어진 세계죠. 그럼 3대 축복이 이루어진 세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룬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럼 천국 세계에서 원죄 있을 수 없죠. 천국 세계에서 기도나 신앙생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내가 하나님 몸이 돼서 사는데요. 이런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던 구세주. 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과연 이와 같은 삶을 이루고 있는가 없는가 부터 따져봐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본연의 이상의 가치를 실현시켜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님,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분들은 자식을 낳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됩니다. 역시 그 자녀들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 전 오신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완전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의문점이 생깁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을 때 그의 대속으로 우리는 십자가만 믿으면 완전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대로 되어졌다고 믿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이죠. 원죄를 청산짓고 기도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단다면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단다면은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열심히 믿더라도 결국 이와 같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본연의 이상세계는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논리는 정연하게 오신 구세주, 타락한 죄악의 인간을 완전히 구원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원은 복귀섭리 목적은 애초에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진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는 것. 창조 목적의 세계는 3대 축복의 내기입니다.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의 가정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이와 같이 생육을 해서 아들, 딸을 지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며 사는 세계, 완전히 하나님의 심정, 상속받은 그러한 선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죄악을 찾아볼 수 없는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은 어디서? 땅에서부터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육신의 한명에 의해서 육신을 복구하는 천상세계, 천국을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와 같은 죄악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죄악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가지고 죄악에 잘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세주를 필요하고 기도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완전 구원을 받았느냐는 것이죠. 완전 구원을 받아 이런 세계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인데 그 돌아가신 십자가를 믿는 인간들, 원죄를 청산짓다는 얘기 못 듣습니다. 죄 없는 자식을 낳았던 부모가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결국은 죽을 때, 운명할 때까지 기도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의 근거지에서 완전히 출발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가 그럼 완전 구원 섭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는 거짓이란 허위 것이란 허위란 말이냐? 아닙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 섭리가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역사, 세계를 기독교 문화권으로 형성해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서 심지어는 참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고 내일이 되어질 사실까지 예언을 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또는 안수할 수 있는 그런 권능도 얻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를 믿으면 인간이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구원 섭리는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세계, 즉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려면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완전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믿으면 어느 정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의 한계를 중심 삼고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한 단계 먼저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관에 관해서 먼저 우리는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의해서 완전 구원이 이루어졌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을까 하는 입장에서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에 십자가 구원의 한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관계,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죄악의 세계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결과적인 면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정적인 뜻이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모든 유대민족을 중심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었는데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하나님의 예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선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 삼고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 아담을 지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노아를 세우는데 노아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이루지 못함으로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찾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갖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 하나님 뜻 앞에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3대 하나님의 명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상에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하고 노아 가정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후손을 하나님은 자그만치 2000년 동안 준비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선인으로서 택하여 나오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12소 선지, 4대 선지, 특별 엘리야 선지를 보내주시면서 오직 이 선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각하신 당신의 뜻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 후손을 선민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민으로 택한 뜻은 무엇인가? 결국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자나깨나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을 옷구름에 성경을 써가지고 외우고 다니면서도 메시아가 나타날 때만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선민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은 메시아, 그럼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군가?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느냐 안 믿었냐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야, 율법을 폐하는 자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시 되려고 하느냐?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율법을 폐하는 놨던 사회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잡아 없애자. 그래서 그러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유대민족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게끔 하기 위해서 4대 선지 12서선지를 세워서 준비시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에 예정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보다도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고 받아주기를 원해서 2000년 동안 고이고이 길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들은 자기네들이 전통적인 습관과 자기네들이 형식적인 권위주의에서 새로운 섭리시대를 이끌어 나가려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실 기회가 있다면 가 만나보십시오. 유대 백성들에게 당신네들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럴 때 그 사람 그때 당시 사회 질서를 파탄시키던 그 무리 잘 죽였죠. 지금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 신약 성서는 성경을 받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구약 성서만이 그들의 경전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 삼고 말씀, 그러면 장본인이신 예수님의 입장은 어디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오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해서 벌써 누가복음 1장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너가 장차 수태여 아들을 낳으니 절장으로 아들을 낳으니 다윗 가정에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히 망하지 아니할 것으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잉태 시에 벌써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바로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가 다윗 가정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준을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들어가서 당시의 제사장 기업업사, 당시의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당시의 장로들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할 것 같으면
저가 글을 배운 사람이 아니지 않냐? 너무도 잘 알죠. 나사렛 예수 학교에서 글도 배우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얘기, 저렇게 율법자들까지도 깜짝깜짝 놀라서 말씀하실까? 벌써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 제사장, 교법사, 이미 장로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섭리시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네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실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선민의 지도자들을 만나본데 한결같이 다 배척합니다. 그러니 이들 앞에 배척받은 예수님 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들 앞에 배척받은 사람들이죠. 세리, 장녀, 죄인들 또는 안전뱅이, 갖가지 병신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처량한 입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당신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권능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신을 믿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제사장 교법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상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행했습니다. 안진방이 일으키고 눈을 뜨고 장님인 동시에 벙어리 그에게 말을 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몽든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나사를 살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이 유대계의 지도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저는 사탄 괴수 바알세불 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느 도단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해서 믿어주진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할 수 있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하면 당신을 믿어주실 줄 알았죠. 그랬더니 권능을 행했더니 하는 얘기가 사탄 괴수 바알세불 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병을 고친다는 거죠. 왜? 병자, 미친 사람들 거기에 사탄이들이 들어갔으니까 악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악귀신을 왕초와서 내쫓은 건 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집안 식구끼리 싸워서 잘 되는 것을 보았느냐? 싸워가지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 하는 행위를 보아서 역사상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이야말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선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지 않느냐. 내 하는 일을 보아서 믿어달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전하셨다가 최후의 권능까지도 행하는데 안 믿어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할 것 같으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는 바로 선지자 중에 누굴 돌로 죽여 죽이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날개와 병아리 범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얼마나 품고자 했더냐. 예수님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요.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얼마나 품고자 했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는다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책망하십니다. 동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한 자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민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성서관이 잘못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보기는 성서관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들이 영생을 깨서 어째서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존경받고 있는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상고하는 것은 그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느냐고까지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하지 못한 민족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근본적인 성소관을 중심으로 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젠 더 나가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것, 이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의 이스라엘이란 혈통 문제를 놓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나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한 말씀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선민의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한 그들의 선민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소에 집착된 나머지 살은 섬시대의 중심을 모르고 너희들이 하나의 혈통적인 선민 후손이라는 건 자부하고 있는데 이미 그건 다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그들이 보는 성소관이 잘못된 것을 혈통적인 문제를 처벌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성전입니다. 이젠 성전도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붙잡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지금이라도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 눈이 가렸더라. 성벽을 붙잡고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오신 서기의 목적은 바로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본분을 다하시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선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냐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명한 그 자체를 그들이 바라고 보기는 성소관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신 예수님. 이제는 성전, 말 못하는 성전 벽을 붙잡고 오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을 때 내 눈이 가리었다고 탄식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 장본인의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우리 잘 아는 포도원의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에 포도원의 예가 있죠. 한 주인이 있어서 포도원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출장을 가게 해서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다 가서 이제 추수가 돼서 세를 받기 위해서 전 종들을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핍박으로 세를 하나도 안 보내더라. 보다 많은 종을 보냈더니 역시 다 핍박으로 반대하고 하나도 안 보내더라. 할 수 없어 주인은 자기의 상속자를 보내면은 저들이 그러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냈더니 농원들은 악한 이 농부들은 주인의 상속자를 죽이고서 우리가 이 농원을 뺏자고 하더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앞에 있던 제자들이 우리 같다면 그 농부를 아예 진멸하고 제때에 곡식을 받은 새로운 농부에게 농원을 맡기겠나이다. 과연 옳도다.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예수님의 안타까운 뜻은 십자가에 돌아가시 위한 것이 아니었었는데 민족이 불신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시며 얼마나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정성과 노력을 다하셨던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성과 마태복음 26장 39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할 것 같으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고 아버지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자를 명쾌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일부 책에서는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기정적인 사실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 박히는 인성의 아픔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 자를 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바로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 구세주 자격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따른 초대교인들 사자굴에 물려가면서 기름감이 빠져 죽어가면서 못 박혀 죽으면 다 웃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 인류들이 가야 할 길을 개척하실 주님이 인성의 아픔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잘못된 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번으로 족하죠. 자그마한 채 덮어서 세버립니다. 자, 기도하고 몇 발짝 돌아가서 제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어 곤고한데 너희들이 잠시도 깨어서 나와 까서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나가서 똑같은 기도입니다. 또 와보니까 또 줍니다. 깨어놓고 또 가서 3-4번.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국 예수님이 인성의 아픔이 아니라 뭔가 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도들의 또 증언을 통해 보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하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하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7장 52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선지자 가운데는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리한 예언한 자를 죽였거나 너희들은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여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선조 가운데서는 의인이 오리한 예고한 자를 누구를 핍박지 않았냐. 바로 그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를 죽였거나 너희는 바로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여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서나 예수님의 노종을 통해서 보나 예수님을 따라선 제자들의 뜻을 보아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절대적인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의 분신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민족들은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림주가 올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 성도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어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성세입은 전도서 1장 5절을 보세요. 해가 떴다가 져가지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서 해가 뜬다고 했습니다. 천동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설을 외치는 그 당시에 지동설을 외치는 사람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성서 말씀들을 믿다 보면 이해가지 못할 내용도 더러는 많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성서를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지 인간의 입장에서 성서를 해석하고 분열 해석하려는 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으니 예수님이 살으셨었다면 어떤 결과가 맺었을까. 살았을 경우를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마귀 사탄이 주관권 내에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본래 인간,
창세기 2장 7절이죠. 창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으로 육신을 지고 코에 생기를 부니 산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신과 영인체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그 인간 누구 사탄님의 꼬임에 빠졌기 때문에 영육 아울로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육 아울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죠. 결국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도 역시 영, 육 아울러서 지상에 오시자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많은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나는 참감남나무에 놓인 돌감남나무. 결국 인간은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100% 주고받은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모시고 따르게 되면 영, 육 아울러서 완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 아버지의 영광,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버지의 영광,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들을 택함받아 구원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셨던다면 인간은 영육 아울러서 완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문자 그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아주 완전히 일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민족이 불신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이네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마귀 사탄이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귀 사탄이는 스스로가 자기에게 구원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예수 앞에 직접 나섰죠. 3대 시험을 걸고 나섰다가서 3대 시험을 패한 사탄은 완전히 자기 품 안에 있는 인간을 품고 도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 마귀 사탄이 품 안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이 사탄을 완전히 불신의 유대민족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마귀 사탄이는 이제 자기 품 안에 있는 인류를 똘똘 뭉쳐서 예수님에게 대적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유대민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끔 역사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최대의 실권을 행사해서 예수님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돌 변함이 없으시죠. 독생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까지도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기를 비셨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물질 이 육신은 예수님의 육은 사탄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 이 영은 사탄이가 예수님의 영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성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데 육시로는 죽으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라. 그리고 지옥으로 전도라 옥으로 전도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난 것을 성서에서 엄연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 쓰셨던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도 열지 않게 들어오셨습니다. 네. 엠마오로 갈 때 두 여인이
예수님과 같이 거하면 누군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먹고 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고 그때 예수님께서 간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영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영육의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들도 육신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십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중에 한나를 가르쳐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이 육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십자가를 열심히 믿는다 역시 우리의 육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만 십자가를 믿게 되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기신 예수님의 영이 부활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영인체도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의 한계, 결국 육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셨다면 영육 아울러 완전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었는데 유대민족이 불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육은 내주시고 영인체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 예수는 결국 우리 십자가를 열심히 믿더라도 육신은 여전히 사탄님 앞으로 가고 영인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본 사도 바울 선생의 신앙의 고백이죠.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서 또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서로 싸워서 내 몸 말인 죄악의 법으로 나를 사라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권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리요. 사도 바울 선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고 순교의 길을 갈지언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또 하나의 한 법이 있어 마음의 법과 서로 싸워서 죄악의 법으로 나를 살아드는 것을 아는다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해가지고 육신의 모든 사정관계 때문에 그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이고 싶고 금식기도를 하고 싶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철학기도를 하고 싶은데 육신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가는 길은 자기 육신 치는 노름입니다. 육신 치는 노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거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자로 만나느냐. 인간은 자나깨나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육신의 원죄를 청산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구원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더라면 영육 아울러 완전 구원받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구원을 받지만 육적인 구원을 받지 육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한계로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한계를 말씀을 드려서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으로 믿게끔 되느냐. 그것은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 성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성서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에 오신 것 같은 성경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 예수님이 살으셔서 이룰 내용도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 또 이사야서 60장 1절 11장 1절 이하 또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 예수님 잉태 당시의 내용이죠. 여기는 예수님이 살아서 영광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해 날 것으로 예언, 즉 양면의 예언입니다. 자, 그럼 어째서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것이 양면으로 예언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양면의 예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책임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의 책임.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랴. 아담의 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만 이루어진 것이나 반드시 거기에 인간의 책임을 완수하고 동참할 때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 주셔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해가지고 창조성을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주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 책임이라는 책임 분담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양면의 예정입니다. 그가 책임을 완수해 줄 때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죠. 예를 들면 인간 시조 아담을 놓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의 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산 가치를 실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책임을 못함으로 사망의 가치를 지닌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야, 내가 정녕 네 백성을 거쳐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민족적인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였습니까? 120여 년 동안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왔습니다만 마지막 가데스반에서 그만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책임을 못했어요. 모세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민족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만 탈락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12 제자권에서 책임 완수하기를 바라는데 그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을 은삼십냥의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그도 쓰러졌습니다. 바로 이거죠. 장차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인간이 믿어주냐 안 믿으냐 책임. 인간이 믿어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성서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인간이 불신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루어서 양면의 예언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성서의 내용은 양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서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예정이라고 봤습니다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영육 아울러 완전 구원을 이루셔야 할 것이었는데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성서에 대한 규명을 지면서 또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같이 예언되어 있던 성서적인 내용에 관해서 잠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한 것 같이 기정적인 사실로서 되어 있는 성구의 해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의할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여 그러지 마옵시오 했습니다. 마시옵소서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것이 아니었단다면은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는 베드로를 칭찬해야겠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했다는 것은 기정적인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던 1차 목표는 민족의 불신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살아서 영, 육, 아울러 완전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전혀 불신을 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의논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할 것, 즉 사망하실 것을
여기서 결정을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것을 의논하시기 이전까지 1차 목표는 살아서 영육 아울로 완전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2차 목표로 세운 것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대안을 세우신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마저도 지지 말라 하니 그럼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아무 뜻이 없이 무의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목표를 진 터대 위에서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예수님이 오셨던 속의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6절에는 또 다 이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재림 주님이 오셔서 이루셔야 사정의 내용이죠. 그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원래 오셨던 속의 목적, 살아서 영육 아울러서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루신 그 뜻을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불신한 가운데서 당신으로서 하실 수 있는 최대의 노력에 대한 목적은 다 이뤘다 이 말이죠. 이런 뜻에서 해석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을 때 40년 광야 표류하고 다시 광야에 먹을 물이 없어 불신했을 때 모세는 반석을 이탈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어 죽입니다. 할 수 없이 모세는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매달고 이것을 쳐다봐라. 쳐다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결국 불신한 터대 위에서 민족이 다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래도 살려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매다서 쳐다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민족이 모셔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불신한 최악의 경주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라도 쳐다보는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불신의 최악의 경지에 가서도 당신은 최대의 도리와 사명을 다하겠다는 입장에서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자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인생의 아픔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조상 아담을 중심 삼고 얼클어진 죄의 역사가 바로 4천년을 일기로 해서 예수님 당신을 중심 삼고 이것을 종결지휘권으로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만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 죄악 역사는 연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요, 이 쓴 자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서 죄악 역사를 종결지을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치면 죄악 역사가 연장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 뜻, 이 쓴 자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추워도 내 의도, 내 죽음의 아픔, 내 개인의 고통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아버지 앞에 맡긴 입장에서 기도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안방에 계신다면 안방을 통해서 천국 가야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해골 골고다 산상, 결국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가신 해골 골고다 순간의 길을 가져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 이 자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일 십자가 지는 날이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모든 인류들이 나와 똑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당신이 찾고 품으신 자녀들도 그와 다른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잔을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추워도
당신의 의사, 어떠한 당신의 개인 주장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가졌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앞서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의 이 이스라엘 선민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선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벌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이후 2000년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 세운 것은 나를 맞이하기 위한 건데 이네들이 나를 십자가에 먹을 그들의 천천전의 저주. 아버님, 이들을 저주 내리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들이 당할 고통? 그러니 이 자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만 지자면 모든 것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어디랬습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 유대민족이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이 유리고기를 하다가 600만이 가스 시에서 처절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결국 예수님이 이 잔을 면케하여 주옵소서는 기도는 당신의 인성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따라하는 인류를 중심 삼고 유대민족이 당할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면케하다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모독을 돌려드리는 인성의 아픔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그런 해석은 삼가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택함받은 유대민족 앞에 오시지만서도 민족에 불신하신 가능성 하나님은 아셨지 않았느냐?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미연의 대책으로 누구를 보내신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 요한의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북조로 갈라져 가지고도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엘리야는 특별 선지자 와가지고 바알세분 사탄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약 850여 명을 무찌르다가 하늘 공중으로 불수를 타고 승천한 특별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크고 두려워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마고 약속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크고 두려운 날, 즉 메시아죠. 메시아가 지상에 오시기 이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주심하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메시아보다도 엘리야를 먼저 고대했습니다. 왜? 성서 말씀은 메시아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지상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면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엘리야를 고대했습니다. 엘리야만 오면은 메시아는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엘리야가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메시아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었습니다. 잠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메시아로서 소문이 들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야, 너희들의 스승이 오리한 메시아면 도대체 엘리야는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제자들이 뭐 성경 아는 사람들입니까? 뿌르르 예수님 선생님이요. 어째서 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고 과연 옳도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자. 이미 엘리야가 왔을 때 그들이 아지 못하고 이물을 대접해서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비로소 그때야 오리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인 줄을 알았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이죠. 13절입니다. 자, 오리라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틀림없이 성서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예언은 맞아 나왔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지 아니한 가운데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는 것이죠.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네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해할 것 같으면 혹시 당신이 오리란 그이가 아니오 하고 질문해 봤습니다. 아니었으면 그럼 혹시 당신이 오리란 엘리야가 아니오? 세례 요한이가 밝히 말하되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양자택일입니다. 성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메시아를 죽여버릴 것이냐? 그러면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를 믿으려면 성서를 버려야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민족들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을 옷걸음에 써가지고 외우고 다녀왔습니다. 성경 말씀의 예언은 거의 다 맞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성서 예언이 맞지 않았죠? 엘리야가 오지 아니한데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혼돈을 일으키게 된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우선 두 분의 인격관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민족들이 보았던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가리야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잉태할 때보다 온 도성에 떠들썩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간 지성소에 추첨을 해서 들어갔는데 사가리야가 추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리야가 지성소에 제사를 드려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부인이 아들을 잉태할 것을 가리는 나이가 많아서 안 믿었어요. 그번에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바깥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말을 못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부인이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제 그 집안 관리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럼 이제 이 사가리야 이름을 따가 이름을 지어야겠는데 그 부인에게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줬으면 좋겠으면 요한이라고 지라는 겁니다. 계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도 이상스러우면 사가리야에게 서판을 주면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줬으면 좋겠으니까 역시 요한이라고 쓰면서 입이 떨어집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은 야 장차 저 어린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 것이냐고 주시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성장하면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 나가서 양떼 가죽을 입고 수도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유명한 세례 요한,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5절은 백성들이 제사장을 보내서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이 봤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냐 또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하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보았던 예수님의 관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닌 당시에 유대인이 본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했던 당시에 유대인이 본 예수님입니다. 우선 이들은 예수님을 일단은 사생아로 볼 수밖에 없었죠. 사생아.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낳았습니다. 이 외경에 보면요. 마리아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음란한 여성의 처벌받던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음란한 여인들은 성전에 성세 먼지를 탄 물에 타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로 올라갑니다. 가서 무덤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앉혀놓고 다 내려옵니다. 그럼 밤중에 음란한 일은 하나님의 신이 와가지고 그를 죽이기 때문에 그 이튿날 올라가서는 전부 묻어버립니다. 마리아도 그와 같이 하룻밤 무덤 속에서 밤새웠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이튿날 올라온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마리아에게 더 창문하지 말자. 그리고 내려오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 유대인이 보았던 예수님은 틀림없는 사생아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빈천한 이 요셉이 목수였죠. 그 때문에 그 목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학문이 없어요.
자, 사생아의 입장에서 빈천한 목수 집안에서 글도 배우지 아니하고 나타나신 성장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다니면서 제사장 교법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네들이 봤을 때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날 유대민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쉽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안진당이 병을 고쳐주고 권능을 행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는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아들은 내가 어찌 일할 수 있느냐? 어쨌든 당시에 유대민족이 봤던 예수님은 안식일까지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은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폐하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자, 참남한 자. 유대인이 봤던 예수님의 인격은 이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당시 천한 사람, 세리,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예수님은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던 예수님의 인격과는 형편무인지경이죠. 존경하라, 존경할 수 없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장은 누구로 하늘나라 갈 자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통해서만 하늘 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사랑하라.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나 처나 자식보다도 나를 제일 사랑해야 된다. 자, 이거 이해가 갈 수 있습니까? 더욱이나 예수님 30세가 넘은 결혼도 못한 총각의 입장이시죠. 가장 천한 입장에 있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친구로 다니시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보다도 나를 제일 사랑하라.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라와 천국까지 못한다. 이거 제정신 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 성도들이야 예수님은 구세주 독생자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100% 믿을 수 있지만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예수님 이해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한 여인의 집을 들어간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야단입니다. 제자들도 민망스러워. 여인이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걸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 제자를 나무랬어요.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은즉 내 말씀이 전하는 땅끝까지 이 여인의 공적을 신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까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24절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신, 사탄 괴수의 힘을 입었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마태복음 21장 31절 보세요.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 너희들보다 하늘나라 천국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유대인이 어느 보나 예수님에겐 털털만치도 존경심이 우러날 수 없었죠. 자, 이러한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 세례 요한이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를 내세우셔서 결국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이런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유대민족이 직접 예수님 앞으로는 갈 수는 없지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놀라운 기적과 권능 가운데 탄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 요한을 절대로 모실 수 있도록 세례는 권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가 어떠한 길을 갔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바로 아버지 앞에 찾아 세우는 것. 이거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아버지 앞에 찾아세울 섭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1차 사명을 놓고 볼 때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자기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유대민족이 내 사명이 뭐냐? 엘리야네 엘리야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내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길을 곧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결국 그는 어디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단강가에서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볼 거면 나도 하지 못하는데 나보고 세례를 주러 가신 분께서 누구든지 어깨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던 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험하게 내가 그인 것을 증거하노라.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지능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으니까 증거하고 난 다음에 2차 사명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메시아를 모시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만 세례 요한은 2차 사명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사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2차 사명 누가복음 1장 75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모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평생토록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모시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대로 예수님과 헤어져다니면서 계속 세례를 베풀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결례 사건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저들이 당신한테 와서 세례를 받던 자, 그러게 많은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더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답이 뭐냐?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느라.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자기는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곧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자기의 사명이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는 것, 메시아를 자기 입으로 친 것은 자기가 메시아를 모시고 앞장났었어야죠.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가 수제자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만 세례 요한은 운명을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세요. 옥중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시시겁잖은 헤롯왕 연애 사건에 나섰다가서 옥중에 갇혔고 나중에 거기서 목이 잘렸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세례 요한이가 마지막은 하나의 헤롯왕 연애 사건에 과대함했다가 옥에 갇히고 거기서 모가지가 잘리게 하나님 예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잉태시켜서 성장시키신 과정과 마지막 종말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왜? 책임을 못했어요. 오늘날까지 기독교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1차 사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수를 모시고 사는 데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옥중에 갇힌 신세가 돼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랍비요, 오시라니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딴 사람 기다립니까? 이거 웬 말입니까? 딴 사람이 아닌 예수님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로 증거한 세례한 장본인이 제멋대로 다니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회개를 하고 나오더라도 지금 용서할까 말까 한데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시라니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은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고하되 세례 요한이도 하는 사실입니다. 앉은다 인간이라고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을 깨끗함을 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라보에 보는 가을대를 보러 나갔더냐?
아니면 너희들이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옷 잘 입은 사람 왕실에가 있나이다. 너희들이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보다도 나를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던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요단강가에서 네가 세례를 줄 때 나를 메시아로 증거해놓고 이제 와서 옷이라니까 당신이니까 딴 사람이니까 이거 왜 말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신 예수님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여인이 난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보다 큰 자가 없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이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난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왜? 역사상 지상인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제1호는 세례 요한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심의 생활은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까지도 예수님이 독생자 메시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그래서 천상세계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이보다 크다고 하시면서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부터 천국은 세례 요한이 때부터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모든 선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때까지니 이제부터 힘쓰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결국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이 수제자일 자리에 누가?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불신해놓고 보니 이제 유대민족은 직접 예수 앞에 갈 수는 없게 되어 있고 세례 요한이 마저 불신해보니까 유대민족은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을 완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민족이 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세례 요한까지 택했는데 그 세례 요한마저 쓰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는 비운의 길을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성서를 보는 관이 되겠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서를 해석해야지 인간의 입장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지혜, 인간의 권능과 인간의 권위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이룩하신 뜻의 내용을 중심 삼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오시던 예수님, 당신은 생명을 바치면서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말구유가에서부터 목수의 그 천한 생활 집안에서부터 출발하신 예수님, 최단의 권능과 기적까지도 행하셨던 믿어주지 않았을 때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날하신 주님의 발걸음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바로 주님이 못다 하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지상 위에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자 알고자 할 때 많은 통일 교회에서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을 통해서 대화가 되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